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구원이 있기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부터 9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6절 이하를 보면 군대 귀신들에 사로잡힌 거라사 광인 치유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은 사탄, 즉 악의 영들을 멸하시고 무적행, 음부의 권세를 쥐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그리고 40절 이하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은 생명과 사망의 권세를 쥐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이러한 사망과 음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실제하고 있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으로 정복하십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요? 요한일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체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영광을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들, 하나님의 무기들이에요. 너는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2015년도에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너의 전부를 나에게 드려라. 하나님의 그릇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의하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쥐고 계십니다. 사망과 사단의 세력에 두려움으로 비틀거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신실함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사망과 죽음의 세력이 넘실거릴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하게 나를 향하여서 서 있어라.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함없는, 흔들림이 없는 일관됨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어떻게 증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증거합니다. 비틀거리는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구원을 위해서 동시에 자신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비틀거리지 않는 신실함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해요. 사망의 세력들이 넘실거릴 때에 세차게 부딪히는 나의 양심과 나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견고하게 서 있어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8장 50절의 증거는 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흔들리면 우리 자녀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들이 마지막 때 사망의 세력들과 사탄의 세력들에 의하여서 잠식당할 때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누가 쥐고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쥐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두 번째 팬데믹이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짐승으로서 사람들을 죽이고 넷째 인이 떼어지면 사망의 기사들이 풀려나서 이 4명의 기사들이 허락을 받아서 권세를 얻어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두려움과 패닉이 사탄이 일으키는 무기죠. 그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너는 나를 향해 서 있어라. 내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쥐고 있다.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체로 드러나야 돼. 내가 이 내 머리로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장 18절의 그 증거를 믿습니다. 이것과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쥐고 계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실체로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드러내는 겸손함이죠. 이 구원을 바르게 잊기 위하여서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자 9장 1절에 보세요.
9장 1절에 안주하며 머물러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9장 1절에 나타나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빌어서 사용하면서 사역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러한 사역의 결과물에서도 안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9장 1절은 구원을 경험하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함정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9장 10절 이하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 오병이어 사건도 나타나는데, 자, 이것도 함정으로도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 이 양자의 차이를 다르게 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모세는 그 천사를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나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기뻐하며 안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주시지 아니하여도 누구를 원합니까? 그리스도 당신을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구원은 1차적으로 9장 1절을 경험하게 합니다. 9장 10절 이하의 오병이어라는 그림자 표적도 경험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9장 18절부터 27절로 견인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현상을 구원의 전부라고 믿어버릴 때 9장 18절부터 27절이 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 안에 자라나서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오병이어 표적 있잖아요. 이것을 경계하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다. 주님께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나타내시는 사역의 결과들이나 현상들에 매몰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 9장 18절부터 27절이라는 거죠. 9장 18절부터 27절로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을 놓칠 때에 어떠한 결과가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납니까? 영적 밤이 시작되어서 깊어질 때 그들은 과거 12제자들처럼 잠들어버리고 순환과 죽음의 길을 걷는 3일 여정에서 실패하며 배도하거나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오늘이라도 복음의 비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바르게 읽어감으로써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걷는 길을 자신에다가 결박시키라는 거예요. 거라사 광인 치유 사건, 야이로 딸 죽은 그 딸을 살리는 사건, 그리고 9장 1절에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과 사역의 현상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9장 18절부터 27절 영적 3일길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1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니라 하니. 이게 무슨 사실이에요? 창세전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매몰되지 말고 시간 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시간 밖에 창세 전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가리키니까 그 비밀이 내 안에 실체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24절은 십자가의 길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 내
혼의 생명이 낳는 경건의 모양에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25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어느 때? 어느 때? 마지막 번 짐승이 일어날 때. 지금은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강단에서 목사가 얼마든지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리고 성도들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말을 해요. 그러나 마지막 번 짐승이 일어날 때에 26절 다시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걷는 3일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자신의 피로 산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라는 실체를 주시기 위하여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3일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드러난 자들은 22절이 반드시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22절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22절을 거부한 베드로에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칼같이 긋잖아요. 9장 1절은 아주 매력적이라니까요. 9장 1절. 9장 1절에 지상교회와 성도들, 목사들이 안주하고 있어요. 매력적이니까. 그러나 9장 1절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거예요? 3일길로 이끄는 거예요. 이러한 비밀이 자신 안에 드러나서 실체로 확인되는 경건은 9장 2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자도 신앙으로 자신의 남은 삶의 수레를 십자가의 도에, 십자가의 길에 결박한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들, 하나님의 그릇들은 전부 다 주님의 징집령을 듣는데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를 뭘로 이기셨어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릇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이 십자가의 길에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생명에서 나오는 이 능력으로 용과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예언자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담고 있는 마스터 플랜은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출현한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장 1절 굉장히 매력적이죠.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또 9장 10절 이하에 드러나는 오병이어 표적, 경험, 이 사역들에도 매몰되지 말고, 자, 28절부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죠. 28절부터 36절, 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마귀의 자식들, 현실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는 이 영적 3일길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것이 없는 휴거가 없어요. 다시 말씀하고 강조하지만. 자, 9장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 택함을 받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가 뭐를 말해요?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자, 부르셨어요. 전도자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전도자로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택함을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승인을 받은 자는 인침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많이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감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영광의 사건들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 제자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즉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드러내신 생명이 실체로 자신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9장 22절부터 26절의 증거를
반드시 영으로 자신 안에 새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고정식 성소라는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신 안에 실체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삼일길을 반드시 물고 그리스도라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요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생명을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실체로 내 안에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짐승의 표 666의 현실을 이겨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예요. 자, 이러한 증거 없이 마지막 때 짐승의 지상 통치 아래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작정된 무리들 가운데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외 없이 십자가라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이동합니다. 9장 37절 이하에 귀신 들린 아이를 구원하지 못한 제자들, 이들은 어떤 자예요? 9장 1절 봐보세요. 9장 1절. 귀신 들릴 아이를 제하지 못한 이 제자들은 9장 1절에 나타나는 제자들이에요. 12제자들에게. 3명을 뺀 나머지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앓는 자들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이들의 낭패감과 여전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목적을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책망이 41절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니. 아멘. 41절은 중요한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 가운데 9장 1절의 능력을 시위하는 제자들도 내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제자들 가운데서 하나는 배신했죠.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9장 1절에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사역을 행한 그 제자가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이들은 믿음이 없이 그리스도를 버리고 도망해버렸다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자, 9장 28절 이하에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이러한 자들과 함께 깃들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무슨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그리스도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자, 이 말씀은 때와 기한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구원의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방식으로 능력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은 중요한 도구라는 거예요. 병 고침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여전히 지상 교회들과 목사들, 성도들에게 매력적이지만 41절은 때와 기한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속마음이 드러난 증거인데 능력과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로 일어나는 사역들과 그러한 사역의 유익에 더 이상 주님께서 함께 머물거나 참으시지 않는다라는 선언이에요. 예수님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드러나지 않아도 9장 23절에서 26절이라는 진정한 영광, 이 영광은 예수님 자신이 친히 열어놓은 영광의 길로 나아오도록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있고 복종하는 세대들, 이 구원의 백성들은 십자가의 길, 이 3일길의 여정에 가담하여서 하나의 운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그들을 기뻐하시고 함께 그들과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여전히 함께 있지 아니하고 머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때와 기한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때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 안에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의 비밀을 드러내세요.
때를 따라 기한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그 의미를 잃어가는 데 실패하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 목사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전철을 밟아가는 거예요. 자, 9장 43절부터 4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증거는 제자들에게 깨닫지 못하도록 숨겨졌습니다. 숨겨진 것들은 하나님이 열어 알게 하심으로 비로소 이해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즉 예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밝히 증거하시는 9장 23절의 제자도 신앙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9장 41절이 드러내는 표적과 이적과 능력 발출이라는 밖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에 매몰된 자들은 안의 왕국, 안의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용과 적그리스도라는 짐승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그릇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생명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나타남과는 전혀 다른 실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생명,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실체로 드러났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산돌이 되지 않는 한, 그리스도로 연결되지 않는 한,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 고백을 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산돌로 말미암아 산돌이 되었을 때에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를 치료할 수 있고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사역이 가능한 거예요. 누가복음 9장으로 이 사실을 달리 말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출되는 신적 개인기, 영적 아우라에 매몰되는 자들은 검은 해달의 가죽과 같은 걸어다니는 성소 나사렛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과 실체, 영광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 고백은 뭐예요? 검은 해달과 같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검은 해달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숨겨진 그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사생아라고 말해요. 술 취한 자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 오늘 지상교회 성도들, 목사들이 똑같아요. 예수님은 공간복음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면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자신 안에 감추어진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능력 있는 사역을 감행하시는 것이지, 그러한 사역의 영향력과 결과물들에 사로잡혀서 눈과 마음이 멀어버리는 모습, 결국 제자도 신앙으로 거듭나지 못함으로 영문밖에 버려지는 그리스도의 운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건을 예수님은 경계한다라는 거예요. 41절에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없고 너희를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 목사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그릇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9장 46절 이하에 보세요.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나 상급과 영광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영접하는 겸손함과 진실함이 어린아이 하나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이 없이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지 못해요. 야고보서에서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 좋은 옷을 입고 부자가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그 회당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남루하고 초라한 옷을 입고 들어오면은 알아서 가라,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1세기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1세기 교회가 누가 크냐라는 논쟁, 상급 논쟁, 영광 논쟁,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세기 교회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자아와 혼을 완전히 주님께서 합격, 너는 됐다, 그 바닥까지 다루지 않고서는 자신의 메시지를 주지 않으세요. 자신의 능력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다니까요. 로마서에 나타나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고린도전서에 나타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사가 에베소서 4장에 나타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읽는 우리의 눈, 영적인 해안과 말하는 지식, 입이 신학적인 지식이나 감상적인 묵상에 매몰되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읽어가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실패합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11 제자들이 아닌 하나는 마귀의 자식이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보세요. 마귀의 자식이 나가니까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12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여전히 마귀의 자식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가 나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광을 말씀하시잖아요. 마귀의 자식이 나가니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일이 선언하시잖아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유일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그릇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읽어봐요.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어떻게 나타나요? 교사로 나타나잖아요. 교사로. 그 하나님이 준비된 그릇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밝히는 그리스도라는 비밀의 터 위가 아니면 교회는 영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태예요. 태. 하나님의 백성을 낳는 태인데 그 태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품고 있지 아니하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공적은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낳지 못해요. 아무리 기라성과 같이 큰 교회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터가 바르게 깔려있지 아니하고 그 위에 세워진 것들은 다 태워버리지만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바른 터를 세우기 위해서 잘못 세워진 터를 다 깨트려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터를 까세요. 첫째가 되지 아니하면 둘째, 셋째, 넷째는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섬긴다고, 너희가 경건 생활을 한다고 다 불타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구원을 바르게 읽는 일은 구원을 주장하고 확신하는 지상교회들, 성도들, 목사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경고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영적 태, 그 살아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가 참으로 적은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그리스도의 터가 내 안에 깔려야만 나는 누군가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합시다.